13장입니다. 1절로 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3절입니다. 1절로 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를 보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그들의 조상의 각 집관 중에서 지위가 있는 자 항상 줄 거니라. 같이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강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중에 된 사람이다. 아멘. 우리가 12장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선지자의 모세, 자기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고 그 모세에게 도전했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른 장이 12장입니다. 13장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를 지금 13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자, 하나님이 주는 땅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는 땅이에요. 민수기 13장 이전에는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미래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수기 13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직전에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자, 민수기 다음은 신명기에. 근데 신명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모압 평지에 두고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신명기 1장 22절로 23절에서는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니고 모세가 어떻게 설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했어요. 정탐 요청을 하고 모세가 좋게 받아들이고 정탐꾼을 보냈다. 그 신명기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민수기에는 하나님이 보낸 것으로 기록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탐하게 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목적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인물을 주어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은 들어가서 이것을 보거라 사명을 주셨어요. 그 임무가 뭐냐 하면 13장 18절에 무엇을 보고라고 했어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이거 보라고 했어요. 또 1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지 않군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 백성들이 사는 땅이 평지에 있는 건지 아니면 성벽이 있는지 이거 보고라고 했어요. 다음 20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땅이 신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 보다가 처음 이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가서 둘러보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올 때 무엇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실과를 가져오라. 그 땅의 실과를 가지고 오라. 자, 임무를 주어서 이제 정탐을 하고 오는데 13장 25절에 며칠 정탐했습니까? 40일 동안을 정탐하여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강원도만 하니까 뭐 40일 정탐했다면은 충분히 이렇게 정탐하고 온 것입니다. 자, 돌아와
와서 보고를 하는데 27절에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여러분, 과연이라는 말은 내가 듣던 것하고 실제 가서 보니까 과연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13장 23절에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막대기로 꿰어서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류와 무화과도 가지고 왔습니다. 13장 여기 보면은 27절까지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그 아름다운 과일을 가져오면서 27절까지는 12명의 정탐꾼이 같은 보고를 내려왔습니다. 일치했습니다. 여기 12정탐꾼의 보고가요,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겠어요. 여기서 끝나야 돼. 근데 28절이 뭐로 시작됩니까? 그러나 하면서 말을 뒤집어 버렸어요. 땅은 좋기는 좋은데, 맞기는 맞는데, 그러나 차지할 수 없다. 그 땅은 좋은데 그 성은 견고하고 그 성은 크고 사람들은 거인이라 우리가 정복할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12명이 28절로 와서 10대 2로 갈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 잘 알잖아요. 선조 23년에 임진왜란이 나기 전에 일본의 통신사로 파견된 황윤길과 부사 김승희, 그리고 일행들을 거느리고 대바도로 해서 오사카로 가서 도요토미를 만나고 그 다음에 봄에 왔어요. 와서 보고를 합니다. 두 사람의 보고가 정반대예요. 김승길은 안심해도 좋습니다. 쳐들어올 기미가 없습니다. 전혀 쳐들어올 기미가 없습니다. 안심하라고 했어요. 황윤길은 뭐라고 했어요? 일본이 곧 침략할 것 같다. 단단히 대비해야 되고 방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 보고를 수용했습니까? 김성일은 동일이고 황윤길은 서일이고, 그는 뭐 역사, 조선 역사 그때나 지금이나 계파 싸움, 당파 싸움. 그래서 동일의 김성일이 말을 받아들였어요. 안심해도 된다는 말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임진왜란으로 임금은 도망을 가고 백성들은 약탈을 당하고 기술자는 다 끌려가고, 잘못된 보고를 받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엉터리 보고 받으면 나라 망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그래서 이 보고를 들은 갈렙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뭐라고 했어?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우리가 올라가면은 분명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갈렙이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10명이 벌떼처럼 일어났어요.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강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31절에 못하리라.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요 항상 못합니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못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은 못한다는 사람들이. 32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악평했어요. 악평.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사람. 악평을 했습니다. 사람 잡아먹는 땅이라는 겁니다. 또 33절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 그가 같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메뚜기. 10명의 정탐꾼이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가서 무슨 눈으로 보고 왔어요? 메뚜기 눈으로 보고. 여러분 실제로요. 이 메뚜기 눈은요. 여러 겹에 이렇게 겹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물을 이렇게 한 가지로 못 보고 여러 개로 본다는 거예요. 사팔눈이고 초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뚜기 눈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 믿음의 시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시력입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은 스스로 메뚜기 눈으로 보고 왔으니까 이게 전쟁할 수 없지. 여기 오늘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뭘 우리가 발견하느냐 하면 부정적인 사람은요 언제나 과장을 해요. 32절에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32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장이 장대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신장이 키가 장대하고 이런 거인입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도 다 그렇지 않아요. 33절에 아낙 자손 거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낙 자손은요 키가 좀 큰데 얼마나 크냐 하면 보통 사람의 키에 머리 하나 더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아낙 자손이에요. 왜 아낙 자손은 좀 키가 크고 그 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의 신장이 장대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낙심하게 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항상 보면 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는 12의식이 있어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이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의 12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그다음 부정적인 사람은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 1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하면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14장 10절 보세요.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부르짖으며 그때 해망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이 보고를 받은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사람이 반기를 들었는데 요즘 말로 탄핵을 시키고 여호수아 갈렙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탄핵하잖아요. 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막아주어서 다행이지.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요 과장하고 비하하고 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이 10명이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거짓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13장에서 이 10명이 보고를 하는 보고 가운데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여호와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빼고 모든 것을 보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13장 28절에 그러나로 시작해서 33절까지 여러분 이 부정적인 10명의 보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현실을 바라보면요 여기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애굽으로 후퇴할 것인가 지금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냐 애굽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14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14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 땅을 발에 쓰러지게 하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보고를 듣고서 하는 소리가 지도자를 세워갖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신앙은 언제나
여러분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진하려면 요수와 갈렙 같은 두 사람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12정탐꾼에 대해서 참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수없는 설교를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 이름 여러분 아는 분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사람 알지요? 누굽니까? 요수와 갈렙.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고 빛나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 이 사람의 보고를 한번 보십시오. 뭐가 다른가? 14장 6절로 9절에서 이 사람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자, 6절, 14장 6절을 보시면 같이 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의 잘못된 보고를 보면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슬퍼서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슬퍼서 두 사람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구나. 이 두 사람은 10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했지만은 이 두 사람은 심히 아름다운 땅. 그리고 8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기 원문을 해석을 보면 두 가지를 했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요 말씀에 영어 성경에 보면 if라고 하는 가정법을 썼어요. 기뻐하시면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가정법으로 쓰면은 그렇게 반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원문의 해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해석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안 될 일 없고 하나님 떠나시면 되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그 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8절을 좀 더 다르게 해석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설명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은 우리의 복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려워한 것 중에 하나, 성벽도 크고 견고하지만은 거인을 두려워했어요. 안악자수. 그런데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1장 22절 제가 기록해놨어요. 주보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1장 2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세요. 뭘 두려워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안악자손같이 거대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어. 그래서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먹이라. 여러분 이전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밥은요 많으면 좋잖아요. 그들이 우리 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이 14장 6절로 9절에서 4절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몇 번 언급됐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9절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 9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12정탐꾼 중에 10명은 짐승들이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천사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다릅니다. 차이는 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각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거 차이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심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물을 사물을 문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보세요. 14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여기 24절에서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문맥상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같이 포함해야 돼요. 두 사람은 말이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었기에 오늘 눈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대우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14장 30절 보시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그 다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 못 들어. 아니 못 들어가버렸어 하나님. 그리고 악평한 10명 가나안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한 이 10명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 14장 36절로 38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원망하게 한 곧 땅에 대하여 떠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남자를 갖던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눈의 아들 갈렙의 생존은 아니냐.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재앙으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적시 죽었어요. 그리고 이 거짓 보고를 받았던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나안 땅을 몇 년간을 돌아다녔습니까? 14장 33절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33절 3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관역한 지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시험하며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40일 정탐하고 왔어요. 하루를 1년으로 해서 그 광야길 지금 가나안 입구까지 다 왔어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끌고 내려요. 끌고 내려서 광야를 몇 년을 40년간을 하나님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34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하지. 너희는 그제서야 그 다음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오늘 배워야 돼. 믿음 없는 불순종,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부정적인 인간들, 하나님께서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 잘 알아요. 어느 구약학자는요,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 20세 이상 인구조사했을 때 60만 3,55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남자가 그러면 여자도 60만으로 보면 120만으로 우리가 한번 계산하면은 이 구약학자가 무슨 계산을 했냐면, 그러면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입니다. 광야 40년, 그럼 2년 빼면 38년입니다. 38년 동안 120만 명이 죽어가는데 하루에 몇 명씩 죽느냐? 85명이 죽었다.
그러면 85명이 죽었다는 통계를 내놓고 하루 일할 수 있는 12시간을 가지고 1시간당 7명씩 장례식을 치렀다고 했습니다. 40년간 계속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1세대 여호수아 갈렙은 생존했고 그 축복의 땅을 얻었고, 여러분 갈렙에게 네 원하는 거 가져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특권을 줬어. 그 갈렙은 자기가 택하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면 얼마나 죄가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자에게는 쓴맛을 보여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과 원망을 내 속에서 도려내야 돼요. 14장 11절 보겠습니다. 14장 11절 같이 봅니다. 14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인정을 하겠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 오늘 여러분 심각한 게 뭐냐 하면 교회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뭐가 심각하냐면 교회 안에 불신론자들이 많아요. 저 군에 있을 때 그 신상명세에서 신병들이 오고 신상명세에서 보니까 취미에 기독교서 여러분 기독교는 취미라고. 종교는 기독교지만 무신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무신론자가 바로 10명의 정탐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교회 교인들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는 원칙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천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석사 박사 논문은 하기는 논문을 보고 심사해서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석사 박사 학위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석박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 보세요.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요 죽자 살자 달려들어서 자기 영역 지킵니다. 사자도 같은 사자라도 자기 영역에 침범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용서하지 않아요. 국가도 여기에 영공 다른 나라에서 침범하면 바로 가서 대응하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은요 계속 물귀신 작전으로 우리 믿음의 영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끝까지 저와 여러분 믿음 잘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자, 결론으로 한 3가지 보겠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믿음은 해결자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결자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10명 정탐꾼은 성에 견고한 것을 바라보았고 주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았고 현실만을 바라보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2명은 무엇을 바라보았어요? 해결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2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일 찬양의 시편 보잖아요. 다윗이 지나기 무너지는 당 같은 인생이었어요.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당 같은 인생인데 아무런 지금 도움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런데 다윗은 뭐 했어요?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고 해결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2번째, 믿음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믿음이 뭐냐?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지금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그 자기 능력으로 빼앗는 땅이 아닙니다. 빼앗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땅 내준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죄악이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죄악이 차지 않았다. 창세기 15장 16절. 아직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죄악이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4대 후에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민수기에 와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죄악이 꽉 찼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리하고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믿음으로 가서 얻으면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으면 가나안 땅 속히 들어가서 그 좋은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인데 광야에서 그냥 장수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시겠다고 한 이 견고하고 큰 성업,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접수할 거냐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마저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이 큰 성업을 어떻게, 거인을 어떻게 접수할 거냐 말이지. 여러분 주관으로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28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왕들을 내 앞에 놓느니 그 어버이 가이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무엇으로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왕권이에요.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멸할 때 미사일도 쏠 것도 없어요. 무엇으로? 왕권이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우리보다 강하고 삼키는 땅이다 별소리다 하지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뭐예요? 왕권. 여러분 거인도요 왕권에 몇 방 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가 막히잖아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들면 말씀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운 방법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메뚜기처럼 문제 앞에 펄쩍펄쩍 뛰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면 쉽기 때문에 말씀 붙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 붙들었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고 왕권으로 퇴치하겠다고 했고 말씀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정탐꾼이 14장 9절에서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했죠? 먹이라고 했죠. 우리의 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난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뭐다? 우리에게는 밥이다. 예, 밥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다 우리의 뭐다? 밥이야. 밥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골리앗의 키가 얼마입니까? 2m 90, 2m가 그 소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골리앗과 싸운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간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골리앗은 다윗의 뭐가 됐어요? 밥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의 보고가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 아름다운 땅을 누가 얻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얻습니다. 이 아름다운 땅을 누구에게 줍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십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믿음의 사람이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온갖 좋은 선물, 위로부터 내리는 좋은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해결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밥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40입니다.